마태복음 25장에서 모두들 잘 아시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그 종들의 비유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 계속 저에게 이런 쪽에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나누도록 이렇게 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른 데서 좀 나누긴 했는데 새롭게 좀 해가지고 다시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주인과 종이란 이제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눠서 그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제는 인류가 이렇게 존재한 이후에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그런 이슈로서 이제 계속 내려온 주제인데요. 잠깐 이게 좀 약간 불편하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노예제도, 노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상당히 좀 마음들이 좀 불편해지죠. 그리고 이제 울컥하고 이제 울분이 이렇게 이제 솟아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노예제도가 악하다 하는 이런 이제 우리 관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과 종의 얘기를 소재로 해서 비유를 여러 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종에 대해서, 또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또 주고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하나님도 노예를 인정하고 노예를 허용하시는가, 좋게 보시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 정의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윤리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한숨에 그냥 노예제도를 없애버리고 예수님도 화끈하게 그냥 노예제도 철폐해라,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종과 노예 제도 자체는 싫어하시지만 그 현실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또 그 제도 자체를 또 선용하신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이 비유를 통해서요, 이렇게 여태까지 좀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14절에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마치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이제 천상으로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그런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얼마의 달란트를 더 벌었는지 이를 함께 회개하고 또 이에 대해 보상하실 것이다 하는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목적이든지. 누가복음에서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설명한 그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적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외지로 떠난 것은 우리 사극 드라마에 자주 나오죠. 상단이라고요. 큰 상단. 상업을 하는 그런 큰 사업체. 이거를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집주인이 주의 수입원은 집안에 있지 않아요. 집안 재산은 조그만 부분이고 이 사람의 큰 사업체는 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이제 다른 지방들에 있을 것이고요. 지점이. 그다음에 로마 제국 내에 곳곳에
지점들이 산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들을 쫙 훑어보고 이제 살펴보고 하는 여행길에 올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곳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나중에 말하는 걸 보면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적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은 일. 근데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종들에게 맡겼죠. 능력대로 맡겼는데 이 돈들은 엄청난 큰 돈이에요. 이 종들한테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 돈이에요. 어느 정도 큰 돈이냐 하면은 1달란트는 그 장정이 등에 이렇게 짊어지고 갈 만큼 많은 큰 자루의 금이나 은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하루치 임금이 1데나리온인데 1달란트는 20년치의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돈으로 이제 대충 계산하면 200만 원 월급을 받을 때 20년치 연봉이니까요. 4억 원 정도 됩니다. 4억 원. 지금도 큰 돈이죠. 그 정도는. 5달란트는 20억 원. 2달란트는 8억 원. 어마어마한 거금입니다. 근데 그 주인에게는 그 돈이 이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 살림하면서 집을 운영해 나가는 그거에 이제 필요한 그거보다 약간 더 많은 그런 액수 정도겠죠. 주인은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의 능력에 따라 자본금을 맡겼습니다. 그들의 인성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주인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그 큰 돈을 맡겨서 경영하게 한 거는 어쩌면 돈 벌라는 그 자체보다는 그 종들의 인성이 어떠한지,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내가 나중에 이들을 내 사업의 후계자로 세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험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주인은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요. 그 주인은 종들에게 현찰을 맡겼어요. 사업체를 맡긴 것도 아니고, 사업을 맡긴 것도 아니고, 현찰을 맡겼어요. 그 막대한 금액의 현찰을 맡겨서 네가 알아서 해라. 100%의 재량권을 줬습니다. 지시한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맡길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막대한 현찰들을 갖고 있죠. 우리 능력에 따라서 막대한 현찰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굴릴지, 얼마만큼 내가 그 돈을 벌지, 이런 모든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겠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달란트는 주셨는데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한테 전도해서 누구를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낼지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움직이면 없어요. 누구는 못 가고 내 주위에 내가 사람들 골라서 보내는 거예요. 얘는 안 돼. 얘는 될 거야. 얘는 내가 꼭 데리고 가고 싶어. 이 선택을 제가 하는 거고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겠죠. 그렇게 개입은 하시지만 이런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내가 몇 명한테 전도를 할 거고 몇 명을 양육할 거고 내가 몇 명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겠다. 예, 그것은 제가 정하고 제가 움직이는 거죠. 예, 그건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교 현장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예,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믿고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목사님이나 저나 뭐 맡은 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 여러분이나 저나 맡은 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그 각자 맡은 거를 각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럼 크고 작고 이건 다 사소한 일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사소한 일들, 작은 일들. 예, 중요한 거는 내가 그만큼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 일을 맡을 만큼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는 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 또 그것에 대한 자부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그러한 종으로서 그 일을 해가는다는 그 자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주인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만큼 내 사업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훈을 이 달란트비에서 봤는데요.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다. 물론 이제 기간은 많이 걸렸겠죠. 기간은 상당히 걸렸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두 종이 똑같아요. 표현이 똑같고, 나중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22절에, 20절이 아니고 20절에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5달란트 더 가져와서 말했죠.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저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은 주인과 종들 간의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사랑에 기반한 팀워크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잘할 것을 믿고 일을 과감하게 맡겨야 되고요. 종들은 주인을 잘 알고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 지난 주에 제가 이제 이 책 두 권을 좀 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호암 이병철 씨에 대한 이제 청소년용으로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게 좀 약간 오래되긴 했는데 한국 대기업의 리더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요. 이 책의 내용은 종과 주인들의 얘기입니다. 종과 주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조직을 얼만큼 잘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큰 대기업들을 이루었는지, 예, 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예, 삼성의 설립자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심이 가거든 사람을 고용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사람을 부리면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그리고 고용된 사람도 결코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 그리고 일단 채용했으면
대담하게 일을 맡겨라. 여기 이제 그 말씀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자기도 했겠죠. 그래서 주인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들을 신임해서 그렇게 큰 돈을 맡겨서 사업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못된 수전노 같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못된 수전노 같은 사람. 그리고 주인을 경멸하고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여기 25절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재물을 땅에 묻는 거는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이 사람은 수세적인 그런 이제 행동을 한 거죠. 이 돈은 내가 잃지 않고 반드시 지키겠다. 땅에 묻은 거예요. 고대 시대에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나 또 로마 제국이나 이런 데서 그 재산 가진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 1달란트 가진 종은 주인이 그 가난한 채무자들에 대해서 막 이자 달라, 돈 달라고 하는 걸 이제 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봤을 거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이제 종들한테 호되게 책망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이제 정확하게 따지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아니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저 가난한 사람들 재산을 막 갈취하고 저러지? 한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겠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시각을 갖게 됐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두 종들은 그 이면의 다른 모습을 또 본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종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꼼꼼하게 따지지만은 그 사람의 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고 한 이런 걸 이제 자기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주인을 계속 이제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종들은 곧장 받은 돈을 가지고 곧장 시장에 가서 잘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각자 이제 2배씩을 벌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노예제도, 주인과 종의 관계를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노예제도, 고대 중세 시대의 그런 이제 노예제도는 상당히 좀 비인권적이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물건으로 보고, 재산으로 보고 하는 이런 못된 제도죠. 악한 제도. 그렇지만 이제 그 근대 이후에 현대적인 그 시각에서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노예제도가 아니라 기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제도의 시절에 있었을 때 그 노예들, 종들은 비자발적인 노예들이죠. 강제적으로. 전쟁의 포로로 잡혀서 또는 이제 많은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지금의 이제 현재 그 종들은 제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들어간 거죠.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주인의 그 지시에 따라서 함께 한 몸이 되고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이제 기업들을 일구고 나라들이 또 같이 이제 그 결과로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의 측면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미래의 모습은 또 어떤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노예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종들에게 열심히 일해라. 나한테 나의 일을 하듯이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걸 다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많은 돈을 벌었죠.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 주인이 돌아온다는 걸 알아요. 아니까 이제 그날이 다가올수록 두 종들은 기쁘죠. 예, 주인이 그 큰 일을 자기한테 맡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오시면 내가 얼마만큼 큰 보상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막 고대하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분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 빨리 이런 회개를 잘하고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걸 이제 희망을 굉장히 강하게 갖죠. 그렇지만 이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땅에다 재물을 묻었기 때문에 안심은 하죠. 내가 그걸 지켰다. 하나도 잃지 않았다. 예. 그렇지만 자기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뭘 했겠어요? 자기만을 위한 일을 했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소한 일들 이런 걸로 이제 삶을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오는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거예요. 더 무섭고 무슨 책망을 받지 않을까, 내가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죠. 예, 드디어 이제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예. 근데 주인은 여행에서 큰 수익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번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큰 몇십 배 되는 큰 수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시작하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주인님이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저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이제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거는요,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흥분이 느껴지고요, 주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고마움과 사랑을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느꼈을 그런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변명을 하죠. 예, 그리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딴에는 재물 하나도 잃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했겠지만은 주인이 원하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더 심한 책망을 받고 아예 집 밖으로 쫓겨나죠. 예. 네, 그리고 주인이 큰 이익을 남긴 두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인이 그 종들이 벌은 돈을 하나도 자기가 가지질 않아요. 하나도 자기가 뭐 취하질 않아요. 아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도로 5달란트를 돌려주고 번 돈도 돌려줍니다. 다시 맡깁니다. 이거 갖고 더 크게 사업해. 예,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종은 10달란트를 갖게 됐고, 한 달란트 종 받은 그 사람 한 달란트도 더 줬기 때문에 11달란트를 가졌죠. 2달란트 가졌던 종은 4달란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회사 내에서 승진한 거예요. 더 중요한 직책으로, 더 중요한 사업으로 승진한 겁니다. 예, 그만큼 더 큰 인정을 받았고, 주인은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상상한 거는 주인이 큰 연회죠. 축하 파티. 그거는 종들이 잘 벌어서 파티를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큰 성공을 거두고 왔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는 자리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더 벌어왔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는 그 자리에 그 종들을 초대한 겁니다. 주인이 종들을 자기 잔치에 초대하는 법은 없죠. 그런 법은 없어요. 와서 일해라. 너 이 일하고 이 일하고 이 일하고 이 해라. 일을 더 시키겠죠. 근데 여긴 그게 아니라 게스트로 초청을 한 거예요. 자기 종들을.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 사업의 파트너입니다. 내 사업의 파트너들로 그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초대하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들이 벌어들인 달란트에 대해서 회개를 같이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천상에서 가지실 그 큰 천상의 잔치에 저희를 VIP로 초청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배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시는 그런 큰 유산의 공동 상속자로서 또 우주 전체를 관할하는 우주의 공동 경영자로서 그 어떤 큰 이제 부분들을 맡겠죠, 저희도.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받고 같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11달란트 받은 종이나 4달란트 받은 종이나 이 사람들이 받은 보상은 똑같아요. 중요한 건 이 주인한테 중요한 거는 그 종들의 신실함과 충성스러운 그게 중요한 거죠. 네가 내 편이 맞냐? 이것을 확인한 거에 대한 큰 기쁨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각자 이제 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자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선교 현장엔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도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더 큰 그런 달란트를 벌어들이고 큰 사업에 대한 것을 통해서 더 큰 칭찬을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